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새벽 6시 반부터 교회를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일찍 출발하시길래 저 자리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황 목사님 자리에다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황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했더니 수요일날 또 예배를 인도하러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WRC 기간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우리 학교 이전 문제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멕시코 사역 첫 번째로 열리는 멕시코 지역 전체 연합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연합 수련회 하는 것을 인도하고 하는 것 때문에 WRC에 참여하지를 못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이제 그게 아님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또 뭐 교통사고도 2건이나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제 자신이 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적인 또 육신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이제 아무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있으려고 왔는데 또 예배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류 사역이 계속해서 또 237 현장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전 세계의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의 기도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로 또 전 세계 RUTC 또 전 세계의 망대가 세워져 가는 일들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나갈 때 당부하시면서 제발 길게만 하지 마라 그러셨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집사람이 또 전화가 와서 말만 제발 천천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워낙 많은 내용이라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뜰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겠습니다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운동은 철저히 말씀운동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또 정말 성령의 역사, 현장에 있었던 응답들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떡을 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기념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며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10년 동안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이만을 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안류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또 우리 안류 총장님이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정식기도 할 때마다 네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 그까지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가서 빨리 확 뒤집어 막 이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조급함을 자꾸 주셔서 상당히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고,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뭐 학교 사역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이 현장에서 계속 무슨 훈련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왜 내가 안류의 교무처장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도 들고, 학교하고는 제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생각이 오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2019년도 5월 달에였던 것 같은데요,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제자들을, 일꾼들을 키워봤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서 이제는 뭐 누가 필름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사진 전문가들 아니면은 다 카톡으로 사진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런 시대지.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교회 행사 있으면 항상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가지고 사람 수대로 나눠주는 게 저희 전도사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는 끝까지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나는 뭐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겠다. 도태되는 겁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물며 돈을 버는 일과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내 열심이, 내 생각 속에 나온 내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그러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켜보면 막 이런저런 일을 막 벌리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한 가지를 24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생각, 이거 가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많은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를 24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현장에서 중요한 문들을 열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거나 뭔가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항상 이 세 가지를 평생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또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24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나오고 대처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요즘에 막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왜 중요한 전도 운동인지 그 정체성 자체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화면을 설명하려면 한 페이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가지고 빼려고 하다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락방 운동은 철저히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저도 지금 237 우리 RU 우리 수업을 통해서 뭐 사도행전 강의도 하고 뭐 여러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 멕시코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현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전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우리 마가다락방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 운동을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낸 우리 현장에 내 응답,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 운동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가 바로 누가인데요. 누가가 그 전에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6절, 4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누가라는 사도가 지금 데오빌로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각하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의사를 그만두고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자기 지인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해 보이는데 아마 이것만 읽고 있어도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경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고 1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 말했듯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다. 그 증거로 1장 3절에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 5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까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자리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증거를 주시겠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거니까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약속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딱 붙잡고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전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그 그 감람산의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와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전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잡히셔서 6월절 절기로는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지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요,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도 7 곱하기 7, 77이 49,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6월절 날 못 박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한 날을 말씀하셔서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오순절까지 딱 7일 남은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쉬면서까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부르짖었기 때문에, 밤샜기 때문에, 철야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날이 이름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세의 남녀동들이 물붓이 성령 부을 날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약속된 날이 이름에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15날 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장 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단 말은 그때부터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이제 공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행전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가 주인공인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다,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신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뤄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현장에 정말 마가다락방 응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엔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데 먼저 그 자리에 2장 9절부터 11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들이 각기 일어나서 막 방언이 터지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말을 알아듣게 되면 어찌미뇨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난리 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술 챘냐? 아니다. 지금 때가 제3주인데 누가 술 채겠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지 않냐? 말세 남녀들이 물부터 성령 분단했지 않냐? 그 말씀의 성취의 순간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가만히 베드로가 뜻을 풀어 구약의 이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지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모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기다리고 기다린 그분을 못 박아버렸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3,000명이 뒤집어지고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삼천군대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15나라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지고 3,000제자가 세워지고 3,000군데 현장에서 현장 변화의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수학의 공식처럼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 3, 8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 5가지 응답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이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현장에 재현내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재현내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들 우리가 내 현장 속에 그냥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있으니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증인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더니 내 속에 전도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은 15사람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요. 거기다가 답 줬을 뿐인데 이게 바로 말씀 성취요. 그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장에 또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장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해내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시대 때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에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보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 딴 사람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그거 보고 돌아왔지, 고넬료 집에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가서 병 고치고 오고 가서 역사를 보고 오고 이거 끝이었지, 무슨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항상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속에 사역자를 심고 빠지고, 그 당시에 벌써 비대면 사역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계속 그 지역을 돕습니다. 7지역을 순회했을 뿐인데 세계복음화됐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냥 전도하고 있고 그냥 전도의 개념도 없이 큰 시스템도 조직도 앉지 못한 채 그냥 각계 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지금 선교단체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합니다. 누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줬다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접했냐? 영접도 안 했다. 그러면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양육할 거냐? 메시지 내용도 컨텐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정말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현장에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가가지고 캠프하면서 어느 이제 흑암에 덮쳐있는 다크서클 막 있고 막 시커먼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사님이에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난 불신자인 줄 알고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캠프하는 현장에 자기도 가겠다 해서 같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했는지 진짜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그 사람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오늘 당장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 배려하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런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되고 무슨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무슨 같이 C.S. 루이스 무슨 책 있어요. 그걸 같이 읽자고 해가지고 서로 디스커션 하다가 피자 파티 한번 초대했다가 같이 밥 먹고 3년 걸린대요. 그래도 3년 걸려도 정확한 복음 전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떠나고 없어요. 무슨 복음 합니까?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창세전부터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라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 예비된 자를 현장에서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왜 초창기 때 항상 우리 왜 그 비디오 옛날에 이렇게 딱 틀면요. 여러분 옛날에 왜 비디오 집에서 다 이렇게 받아볼 때 있으셨죠? 비디오 그때 테이프 막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디오를 싹 이렇게 밀어넣으면 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올라오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빰! 다락방 전도 훈련은 딱 나왔거든요. 그죠? 그때 그거 보고 막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아침에 알람으로 맞춰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죠? 그때 딱 우리의 핵심 구절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신분, 1장 28절 권세, 그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다락방 전도 마크가 있는데 사람은 자꾸 다락방 가면서 D라고 하는데 D가 아니고 이제 J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옛날에 그 영상에 보면 나와요. 이게 J 딱 해가지고 라이프 여기까지 L 들어갔다가 또 J 해서 파워, P 밑으로 조금 튀어나왔죠. 이렇게 P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로고였습니다. 이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생명 운동이요.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전도 운동이요. 그래서 전도가 증인돼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일이 말씀 운동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뭔가를 할 때 흑암, 혼돈, 공허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불신자를 딱 표현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근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나중에 태양, 달, 별 만드는데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그러면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이 말씀 운동, 이 말씀이 비칠 때 그 영혼의 생명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헬렌 켈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앤 설리반이 와서 그냥 밥만 먹이려 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세상과 소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볼 수 있어야지 뭐를 보고 따라하든지, 들을 수 있어야 뭐를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 뭐 입력할 수 있는 루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촉감이 살아있으니까 이 여자를 분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차가운 물을 탁 끼얹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때 손에다가 빨리 손을 입에 대고 워터 이렇게 입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의 손바닥에다가 워터라고 씁니다. 이 여자가 계속 그걸 반복했더니 한 3,000번 반복했다나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손을 물을 딱 끼얹는 순간 워터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뻐 뛰고 막 날뛰었는데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죠. 그때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앤 설리반 여사가 내게 물을 붓고 내게 워터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육신적인 흑암 혼돈 공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흑암 속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암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도 정신 상태도 거의 막 짐승 수준 아니면 막 이 정신병자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냥 의사만 표현할 수 있는, 배고프다는 의사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뭐 짐승처럼 살았을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열렸어요. 그게 이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불신자, 죽어가는 불신자들, 태어나서 한 번도 은혜라는 것들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은혜,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는, 진짜 이 세상에, 깡마른 세상에, 삭막한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인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딱 증거돼서 그 영혼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운동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죠? 에스겔 37장 진짜 그 안에 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말씀만 대언했을 뿐인데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가 서로 연락하더니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더니면 섭니다. 그래서 극히 큰 군대로 쫙 세워져 갑니다. 자,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인생의 방향이 딱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CBDIP 말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평생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무나 붙잡고 기도시키면요 분명히 세계복음화 237 뭐 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사상이 돼 있고 우리 비전이 돼 있고 CBDIP가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바뀌고 그들의 CBDP가 발견되지고 평생 인명력이 발견되지고, 그죠? 평생 미션이 발견되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래서 우리는 지붕 없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아침에 이 기도처 말씀이,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전문 훈련에 사역할 때 집중 훈련하고 나면 항상 사문을 해서 올리는 카톡방을, 단체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톡 아침에 옵니다. 제가 만약에 소리를 켜놓고 자면 밤새 카톡 계속 옵니다. 한번 유럽에서 떴다가 미국에서 막 올리다가 막 이럽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진짜 모든 사람이 전 세계 30만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동일한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죠? 철저히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바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요, 생명 운동, 기도 운동, 능력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인 것입니다. 그죠? 이 운동들을 우리 지금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인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PPT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다 못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큰 제목만 적으시고 이제 아마 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이마누엘 서울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복음의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을 붙잡고 지금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은 좀 약간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이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보면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도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성, 여성 뭐 이렇게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가입하고 이럴 때 보면 성별 적는 난이 있는데, 옛날에는 남성, 여성만 있었어요. 지금은 남성, 여성, 뭐 말하기 싫다, 그거에 대해서 뭐 중성이다, 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성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 뭐 중성까지 만약에 친다 하면 뭐 3가지, 뭐 4가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했더니 169가지래요. 무슨 169가지냐? 무슨 성이 있길래? 물었더니 무슨 헬리콥터 성, 무슨 성, 뭐 무슨 동물 이름 성 뭐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정신병자 시대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헬리콥터처럼 느낀다고, 갑자기 자기가 무슨 동물이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럼 그 그룹들이 그 성을 만드는데 그걸 제재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박지훈 목사님 아드님, 우리 박세광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는데 제보고 웃긴 거 하나 보여주겠다면서 자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성별이 여자 돼 있어요. 여자 F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럽니까? 내가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남성에 표시했는데 모르고 여성에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이 나왔는데 여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비행기 탈 때 내밀어도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얼마 전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걸 보더니 우리 같으면 왜 남자인데 여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못해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린 이곳에서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따른 유일한 문제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해답에 대한 딱 증거를 딱 붙잡는, 복음의 결론 붙잡는 이 흐름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필요 없이요. 자, 지금 뭐 창세기 3장 나중심 사건 보세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따라, 말씀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안 하고 내 생각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그죠? 또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전부 다 창세기 3장 그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나의 것,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과 출세 중심, 전부 다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그렇게 각인돼 왔던 것 같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가치관이 형성돼서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2교구 선교대회 왔을 때 22교구 사람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유튜브 채널 가운데 소프트 화이트 언더벨리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만든 창시자가, 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크 라이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라이터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진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진 그 대회 나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아주 뭐 이름 있는 사진 작가고, 이 사람이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뭐 홍보 영상 무슨 뭐 사진 이런 거 찍어가지고 돈도 엄청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마음에 이 부담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지금 헐리우드 뭐 유명한 연예인들 살고 있는 호화저택 그런데 자기 집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길로 늘 걸어가면서 늘 가는 길에 한 블락 옆에 보면 길거리에 온통 홈레스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마음에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살려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래도 부자인 사람들을 더 부자 되게 되는 일을 만들어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불신자로서 복음도 없으면서 혼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채널 구독자가 47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 구독자가. 그런데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들, 창녀들, 갱단들, 또 무슨 뭐 트랜스젠더들 막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이 유튜브에 이 간증처럼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다 인터뷰하다 보니까 딱 공통점이 딱 있었어요. 전직 경제학 박사였는데 지금 홈레스가 돼 있고, 회계사였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연예인이었는데 지금 홈레스가 돼 있고. 그래요? 그게 다 보니까 다 무슨 문제냐? 마약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마약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시대의 문제가 마약 문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약 치유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막 사역을 했겠죠. 근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왔어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마약 문제 이전에 이들과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100% 가정이 다 깨졌어요.
자기 주변에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혼자 외롭게 살아갔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마약하는 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 시대 문제가 마약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구나. 그래서 가정 회복 운동을 또 막 이제 좀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느낀 게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마약 가정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구나. 인터뷰하는데 전부 다 생각이나 말하는 자체가 정신이 돌았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약 문제다 생각했다가 가정 문제다 생각했다가 정신 문제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제일 끝에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존이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갱단입니다. 목에 이렇게 탁 문신 있는 친구. 이 엄마가 이 친구가 하도 이제 감옥에 가고 맨날 막 마약하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진절머리 난다고 인연을 끊자 해가지고 엄마가 가족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친구는 감옥에 있었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몇 달 만에 면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딱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엄마 모습을 보는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일평생 가운데.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3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그래? 엄마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마 중국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영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이 사람이 완벽한 복음도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마약도 끊고 지금은 전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취재하게 된 거예요. 마크 라이터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정신세계를 넘어서는 뭔가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요까지 다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마크 라이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470만 명이 지금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이 사람을 컨택하려고 이리저리 막 연락을 해보고 있고 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정말로 세상 사람이 지금 불신자인데도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답에 가깝게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못 찾지만, 그죠?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우리 마약사에 가시는 중독 치유사에 가시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마약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 마약 좀 끊게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마약하기 전에는 행복했냐? 그러니까 안 행복했어요. 너무 불행했으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껴보려고 마약했죠. 그럼 지금은 행복하냐? 미치겠습니다. 마약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약 끊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약 문제가 아니네. 그죠? 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마약하기 전에, 마약을 내놓기 전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아니냐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고 네가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지 마약 끝내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이래서 이분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복음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줄 알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죠?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고 재앙과 저주재앙 내리기 전에 먼저 해답과 살 길부터 주시고, 그죠?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첫 번째 성취예요. 이 중요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는데 출애굽할 수 있는 비밀로, 그죠?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언약 놓친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피제사, 그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 11절 잘 아시는 본문,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으셨냐? 십자가지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중요한 하나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큰 산맥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들을 쭉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빠져나왔는지 복음의 언약의 흐름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원시복음, 어머니 복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 사역하러 갔다가 스페인에 있는 제일 큰 성당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마리아가 딱 상에 서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진짜 거대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마리아상 뒤에 뱀 꼬리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자의 옷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여자의 옷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는데 성경 바꾸면서 피자 딱 뺐어요. 아니, 레위기에 보면 제사 여러 가지 종류 나오잖아요. 피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피를 딱 뺍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전주기에서 표준 세변형 바꾸면서 처녀가 어찌 잉태하면서 여자가 잉태하여로 바꿔봤어요. 여자가 잉태하는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 이거는 창조적인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자꾸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금서 이사야 53장이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에 거기 나와요.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회당에 가서 배우는데 랍비한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이사야 53장을 딱 읽을 차례가 되니까 랍비가 53장 그냥 스킵하라 그러더래요. 읽지 말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제 랍비한테 이 그가 누굽니까? 하니까 막 말을 얼버무리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고 저쩌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그런 단어가 밑에 또 나오는데요. 이거 내가 알로 가지 말라 했지, 스킵하라 그랬지 하면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읽었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사야 53장을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앞에서 신약 성경 읽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더랍니다. 엄마 이거 구약인데 이사야 53장인데 랍비가 읽지 말라면 읽지 마 하고 막 넘어갔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싹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그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복음을 종교로 또 전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작년도에 우리 탄자니아 알류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웃긴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탄자니아 교회가 상당히 율법적인 교회래요. 신비도 많지만 대부분이 100%가 거의 100%가 신비주의인데다가 이제 이 율법이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보통 아프리카 교회들에 가면, 그냥 일반 교회들에 가면요, 한 예배 전에 한 3시간 찬양합니다. 찬양팀들이 나와가지고 막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앉아서 박수 치고 이런 거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막 기차 타고 가고 난립니다. 그냥 막 한 바퀴 뺑뺑 돌고 막 땀 뻘뻘해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했다가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어 보면 참 잘하긴 잘하는데 이게 너무 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다 쓰러져요. 100%져요. 말씀이 없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희미해가지고 말씀도 희미하고 졸고 앉은 애들 또 나오라 해가지고 눈 찌릅니다. 또 눈 찌릅니다. 다 넘어뜨리고, 안 그래도 영적으로 희미한데 또 눈까지 찔러가지고 지금,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나 또 율법적이냐? 성도 중에 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 그러면요, 요 맨 앞에 의자 한 5개를 새까맣게 칠해놨어요. 중간에 딱 놔뒀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거기 와서 앉아야 돼요.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3주 동안 교회 안 왔다 그러면요, 이제 전도사님이 그 전날 밤에, 토요일 밤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그 사람 집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대문에. 그럼 그날 주일날 이 사람 이거 끌고 교회 와야 돼. 이렇게 2km 끌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 같으면 교회 안 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가면 저주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또 옵니다. 또 와가도 시커먼 의자 또 앉습니다. 또 이게 지금 탄자니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율법도 있고, 그죠? 세례 요한도 있고, 지금 엘리야도 있고, 눈 찌르고 막 넘어뜨리고 엘리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미국에서 와서 무슨 선교사들이 구제하고 옷 주고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있어요. 세례 요한, 그다음에 엘리야, 에레미야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게 세계교회의 실태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전부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이 뭐냐? 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도 기도수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집회가 많고 핵심 토요일만 해도 토요일 주일만 해도 들어야 될 메시지 몇 개입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쭉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는 거, 이 흐름 속에,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말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자,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주시는 메시지, 지금 WRC라든가 선교대회라든가, 그죠? 1년의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화요 집회라든가 뭐 말씀의 흐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장 목사님 자체가 또 유목사님이시니까 또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다락방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생각해 보세요. 본부의 메시지가 따로 있고 또 강단의 메시지가 또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 교회 통해서 이제 그 말씀, 교회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또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도수업의 말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는 현장의 흐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동시에 딱 보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요거를 균형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는 중에, 전체 흐름과 교회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쭉 계속 봐나가는 중에,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메시지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죠? 진짜로 이 뭡니까?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자,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가고, 그죠? 또 입양돼서 가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외롭게 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랍니다. 자, 이런 모든 속에서 이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의,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요, 평소 때 말씀이 막 주어져도 잘 못 깨닫다가 꼭 무슨 교통사고 나서 한 20m 삑 날아가고 난 다음에 막 정신 차리고, 막 암 말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막 정신 차리고, 막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막 그때 구구절절이 내 말씀이고, 막 그거 들리잖아요. 똑같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딱 붙잡히게 되는, 발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속에서 평생을 달려가야 될 CVDIP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비전, 드림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그들의 비전은 뭡니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그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나가는 비전, 드림 이야기 하겠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욕망,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야망, 이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비전이고 드림입니다. C가 없어요. 그 누구도 C를 갖고 있지 않아요. 프랙티스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C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합숙이라던가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인생에 부딪혀 왔어요. 그 언약을 딱 C를 붙잡고 나고 보니까 진짜로 나와 같은 사람 살려야겠다는 비전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24시 그 꿈을 꾸게 되는 드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이미지를 들으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되는, 인생 자체가 인생 작품이 되는 그런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이 CVDIP가 딱 붙잡히게 됩니다. 이 평생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힙니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없이 그냥 맹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 모양이 딱 있는데 안에 핵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CVDIP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붙잡히게 되는 이런 CVDIP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내 인생에 이면 계약이 없다면 24가 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이걸로 내가 평생 달려갈 거야.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야. CVDIP를 통해서 내가 붙잡혀진 그게 있어야, 이면 계약이 있어야 이게 24가 되겠죠. 그 24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25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이 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평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말씀입니다. 이게 미래의 보장이 되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적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펠ペ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분명히 세 가지 흐름의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 흐름이 있고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있고 내 현장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딱 내 것으로 딱 이 뭡니까? 딱 각인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평생 CBDIP로 딱 붙잡혀져서 이것이 나의 이면계약이 되어가지고 24, 25 영혼에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보장의 말씀이 딱 되고 이걸 향해 우리 미래를 달려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흐름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대를 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번 우리 선교 대회 때 올해 있었던 4월 달에 있던 선교 대회 때 아마 여러분 2강 메시지에서 들으셨을 건데, 기도 비밀. 그때요, 보십시오. 요게벳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는 요게벳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그 누구도 강단에서 요게벳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요게벳처럼 믿음 확실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세계복음하고 다 아이들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복음 주역되기를 원하고 237이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요게벳처럼 진짜 실제로 믿었을까요? 요게벳은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분명히 출애굽의 주역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는, 지금 전벽인 수는 이 순간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 걸고 공주를 속여서라도 완전 가족 사기단 아닙니까? 그죠? 딱 가가지고 누나가 딱 해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만약 걸렸으면 그냥 다 초죽음일 줄 몰라요. 근데 딱 얘가 엄마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고 유모로 들어가고, 이 계획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도 한몫했어. 그래, 네가 중요한 일 하고 지금 가서 젖 먹어야 되니까 나는 2년 동안 내 혼자 라면 쌀만 먹고 있을게 막 했겠지 막. 그죠? 아빠도 딱 동참했어. 그 아빠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그죠? 아빠도 다 동참해서 전 가족이 지금 동참해서 요셉 하나, 모세 하나 제대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이 1년이 된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젖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아기가 뭘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막 나오죠. 그 이집트 왕자 보면. 그 어쨌든 이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이것에 생을 들였다니까요. 뭐를 봤느냐? 시대를 봤어요. 지금 어떤 시대고 언약 백성이 언약 놓치고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데 언젠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한 시대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도왔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주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기회가 아이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소중하게 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드로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한나, 특히 여러분 한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가지고 그냥 나도 좀 애 좀 달라. 본인 나는 애 낳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제발 저도 좀 애 좀 주십시오. 이딴 식의 육신적인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도 못하고 아들 홈리와 비냐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야, 그래서 막 여자들 겁탈하고 무슨 재물 훔쳐먹고,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미래가 암담하구나. 내가 그냥 아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시대 살려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7천제자 응답을 받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딱 세우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본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을 잘 잡았다, 메시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요거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라보는 중에 이 말씀 속에서 딱 기도 제목을 붙잡아가지고 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대요. 100명의 선지자를. 100명 밥 먹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감당한다 해보세요. 만약 선교사님들 100분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있다 가셨다, 아마 죽어날 겁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도리어 지금 아합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도와서 진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게 한 시대를 내다보는 응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기도 응답의 비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이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은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정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바로 바울팀도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봤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흐름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의 흐름, 세상의 흐름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절대 산맥, 중요한 언약의 내용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유일성이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 따른 유일한 문제요,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성의 해답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죠? 그 속에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아서 나의 CBDIP가 되고 나의 이면계약이 되는
그것이 24, 25 영혼의 말씀이 되는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흐름이, 세 가지 뜰입니다. 요거는 조금 빨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얼마든지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장소도 되고 뭐 일꾼도 있고 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모든 것들이 될 겁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들은 어떻게 세 가지 뜰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교회 안에 그 뜰을 만들어라는 것이 시설적으로 건물적으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뜰 이야기를 할 때 뭘 얘기하셨냐? 올해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식하고 분노하셨냐? 여기에 눈치채라. 왜 이걸 모르냐?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뒤집으면서 막 탄식했던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세 가지 뜰 아니냐? 왜 여기서 돈을 바꾸고 지금 양을 바꿔주고 있느냐? 그죠? 성전 정하시면서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탄식과 분노가 어디 있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보십시오. 마지막 부활 메시지, 마지막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뭡니까? 이거 보고 237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그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자, 가는 곳마다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모이고 어린 양을 치라.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뜰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마지막 메시지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거면 평생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잘 되게 해달라, 아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237 치유 썸밋 완벽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천하 만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죠? 진짜로 어린 양을 먹이 어린 양을 치유하는 237 치유 썸밋의 증인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세 가지 뜰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바울의 세 가지 뜰입니다. 아니, 바울은 계속 순회하고 돌아다녔는데 건물을 짓고 딱 이 큰 성전을 만들고 한 게 아닌데 무슨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 바울의 별명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도 잘하겠지만은 사도행전 이제 12장 이후부터 13장에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5일 1조의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그죠?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마게도냐로 로마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본인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죠? 실제로 찾아가서 본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가는 평생 사역이 전부 이방인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가장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이 사역의 방향 속에 이방인 뜰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 13장 뭘 치유했습니까? 그 무속인과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총독 치유하면서, 사도행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19장에 우상을 다 꺾으면서 결국 가는 곳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치유했죠.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17장, 18장, 19장 보면 회당 찾아가서 후대들 가운데 중요한 제자를 찾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중요한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이요, 치유의 뜰이요, 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바울이 무슨 건물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업에 237의 뜰을 만들어라. 내 업에 어떻게 만들지? 그럼 내 처소에다 그런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란 말인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사역 방향 속에 이방인과, 그죠? 정말 이방인의 뜰과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그 이방인의 뜰과 지원하는 뜰과 아이들의 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방향 자체가 바울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업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역 현장에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 가지 뜰을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어떤 분이 암이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많이 좋아지고 회복하고 했는데 여전히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하다가 막 피를 토하시고 계속 요즘에 피가 토하고 하는 중에 알아보니까 폐암 말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는 순간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정말 이번에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나와 같이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 미션을 붙잡았다 하는데, 내 개인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평생의 미션을 딱 붙잡는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세계복음화, 우리도 나름대로 그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막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연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평생의 각인될 수 있는 평생 미션이 발견되는 거, 이 치유의 중요한 뜰들이 내 속에 중요한 망대로 세워지는 거, 이게 치유의 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뜰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237을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언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꼭 다민족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여기 와서, 그죠?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영접하고 새신자로 자라가지고 쭉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양육하고 도와주는, 정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이방인의 뜰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자랄 수 있는 영적, 정말 이 뭡니까? 복음을 듣는 이 시스템을, 실제 시스템을 갖추는, 내 인생 삶 속에 갖추는 이걸 보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의 뜰, 우리 TCK들, 그죠? 후대들이 일어나고 TCK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세 가지 틀,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분노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고 가셨는가? 그럼 바울은 평생 무슨 사역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렸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세 가지 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업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뭐 내 삶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이니?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잘 아는 본문, 계속 목사님 강조하시는 본문,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 있는 이론과 사상과 각종 잘못된 각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흑암의 망대, 그죠? 이 흑암의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흑암의 견고한 망대를 진짜 이 각인 안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393의 비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매일 아침 행복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제가 51번째 맞는 제 생일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갑자기 기도 설교하라고 부탁하시는 바람에 주일부터 지금까지 아주 저 행복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집중의 비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계속 기도가 되고 뭐,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 출발해가지고 일찍 도착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이 축복 놓쳤겠다 싶더라고요. 귀한 선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죠? 이제 전 세계 237의 빛을 발하는, 그죠? 이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7 실제 전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최고의 방향 맞출 수 있는 시스템과 일꾼들과 모든 메시지와 그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237 실제 전도의 망대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흐름, 내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 절대 반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말씀 성취의 흐름, 복음의 흐름과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관계된 모든 내 삶과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